세가만 할 텐데 어렵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꼭 따라 읽어 주셔야 해요. 자, 준비. 같이 합시다. 장, 역, 취, 천하, 이, 이지. 장, 역, 취, 천하, 이, 이지. 오견, 기, 부, 득, 이. 오견, 기, 부, 득, 이. 천하, 신, 기. 천하, 신, 기. 불가, 위야. 불가, 위야. 위자, 폐지.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집자, 실지. 고물. 고물. 혹행, 혹수. 혹행, 혹수. 혹허, 혹취. 혹허, 혹취. 혹강, 혹리. 혹강, 혹리. 혹제, 혹휴. 혹제, 혹휴. 시이성인. 시이성인. 거심. 거심. 거사. 거사. 거태. 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문법 공부를 할까? 일단 단어 공부 좀 할게요. 얘는 우리가 부득이란 말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그럼 부득이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우리가 어떤 어쩔 수 없이죠. 왜 그 뜻이 될까요?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부득이란 말은 흔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상용 언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 이 이자는 한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띄면 우리가 기라 그러죠. 좀 붙이면 이라고 하죠. 아예 붙이면 뭐라고 해요? 뱀사자가 돼요. 요 세 개는 사실 똑똑히 쓰지 않으면 혼동할 수 있는 기, 이, 사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자인데 이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우리말에 지금 쓰는 단어 중에서 이미라는 단어가 아마 이 이자에서 왔을 거예요. 이. 그런데 왜 부득이가 우리말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 없어서 뭐 등등이 뜻이 되느냐. 이는 원래 동사예요. 동사로 그만두다가 기본 뜻이에요. 그만두다. 야, 하던 일을 다 마쳐서 그만두다가 기본 뜻이에요. 그러면 일을 다 마쳐서 그만두면 그건 과거의 현재예요. 그걸 시제로 따지면 과거죠.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쓰인 게 이 이자가 이미 이자로 쓰이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 이미. 이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이 이미 끝나버렸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하는 의미로 이제 하도 잘 쓰는 글자니까 조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의자와 같아서 그냥 어떤 상태가 변했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마침표는 마침표인데 어감이 그 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어쨌든 하문으로 된 문장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뭘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오리지널 뜻이 뭐냐? 멈추다, 그만두다, 다 했다는 뜻이다. 그만두다는 뜻이다. 그만뒀으니까 이미 다 했다는 의미고 이미 다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이제 끝났어. 그만. 언급하지 마. 할 때에 마침표를 딱 주고 싶을 때 이 글자를 쓰고 그래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럼 부득이의 이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용법일까요? 당연히 1번이에요. 그래서 득이라는 글자가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가 돼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면 그만둘 수 없다. 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됐죠. 이제 앞으로 부득이란 말은 절대 안 틀리게 쓰시겠네요. 부득이. 중요한 문법 설명했는데 부득이하게 다시 설명해야 말아요. 우리 연교수를 위해서 복수. 이는 원래 그치다는 동사인데
그래서 부사로 쓰이면 임이란 뜻이 되고 문장 제일 뒤에 쓰이면 마침표다. 따라서 부득이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만둘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방금 마침표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마침표로 쓰이면 부득이해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끝나요. 할 수 없다의 마침표예요. 자, 이게 미리 설명한 이유가 오늘 읽는 노자 두 장 가운데 이 두 용법이 동시에 나와. 사람들이 똑같은 부득이인데 왜 이걸 이렇게 보냐고 저렇게 보냐고 하고 의아해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문 읽으면 혹 뭐뭐 홍 뭐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혹은 우리말 그대로 우리말이 아니야. 사실은 혹자란 말 자체가 순수하게 한자어예요. 혹자는 이런 말 쓰죠. 혹자는. 근데 이 뒤에 자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혹이 나오면 문맥을 보고 사람이 문맥일 경우는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관련되면 어떤 때라고 번역하시고, 장소는 어떻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곳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돼. 혹이 나면 자 누군가는 이래도 좋고, 어떤 때는 뭐뭐하고 어떤 때는 뭐뭐한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은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단어들이 반대말이 나와요. 행 앞장서서 가는 거고 수는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이죠. 가다 뒤쫓아가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솔직히 어렵죠. 이쪽 하프 문자가 다 붙었는데 이 하프 문자가 모양을 따지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범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글자들은 호흡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품은 또 언제 해요? 산소가 부족해갖고 뭐 피곤하면 결핍 때문에 입 크게 벌리죠. 그래서 우리 결손할 때도 이 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입과 관련된 동사거든요. 모양을. 근데 그 앞에 또 입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의 취로 읽는데 이건 허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여기에 있고, 이건 두 개 다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소리만 나타내고 이건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감 한번 느껴보실래요? 둘 다 숨을 내뱉는 건데 허와 취하고 어느 게 더 강해요? 취가 강하죠. 취. 그러면 하나는 호하는 거고 하나는 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하고 후 구분할 수 있어요? 호하고 후하고. 호는 언제 써요? 아니, 그러니까 호는 따뜻하게 해줄 때 호해요. 그러죠? 후한 것은요, 뜨거운 물 대갖고 털어낼 때 쓰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허와 취의 어감으로 따지면 허는 부드러움이고 취는 강함이에요. 어떨 때는 호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 풀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다면은 이렇게 보살펴서 오냐오냐 해주는 거고 여기서 땡 하고 혼내주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자에 강은 말 그대로 강하다예요. 여러분 강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강약이죠. 강약. 근데 약이란 글자를 안 쓰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리자. 내가 왜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 그러냐면 우리 4학년 학생도 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박사도 못 읽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도 노자 강의 며칠만 안 하면은 가수 이때 의미 뭐였지? 해요. 그 정도로 희귀자예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약이에요. 근데 왜 노자 아저씨는 이렇게 쉬운 단어 놔두고 이 글자를 택했을까? 의문 한번 가져보세요. 네, 두 번째는 이 제자는 우리가 탑재하다
할 때 제 실어주다, 수레나 뭐 구르마 위에 실어주다예요. 자, 태워주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실어주다는 내리다 혹은 추락시키다, 떨어뜨리다죠. 이게 떨어뜨리다는 단어는 쉬운 글자가 뭐가 있냐면 타락할 때 타자라든지 추락할 때 추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는데 정말 헷갈리는 글자 휴, 옛날에 그러면 또 휴에 해당되는데 이 글자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노자가 나 한자 많이 알아 자랑하려고? 너 아니에요. 최소한 그 당시 사람들은 썼던 글자일 텐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수 했는데 이 발음도 옛날에 쉬예요. 저 이로 끝나. 취 이로 끝나. 이건 니에서 이로 끝나. 이것도 좀 휴, 요즘은 이렇게 읽지만 옛날 음은 휘예요. 전부 다 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는 놈, 뒤따라가는 놈, 호해주는 경우 또는 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한 것, 부드러운 경우, 약한, 힘이 센 것, 힘이 세게 만들다로 의역해야 할 테지만, 그 다음에 약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태워주고, 그 다음에 실어주고, 아니면 너 내려 떨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분장을 볼게요. 만약에 조물주가 계시다면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강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부드럽게 만들려고 할까요? 조물주가 있다면 우리를 태워줄까요? 추락시킬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상식선이에요. 근데 노자는 뭐냐? 땡 틀렸어. 때에 따라서는 태워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떨어뜨리기도 해. 그렇지 않고 영원히 태워만 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 그 이유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역취, 천하, 이, 위지. 이제 취와 위는 상형자라서 늘 쓰는 글자지만 노자 안에서 쓸 때는 문맥에 따라서는 좀 유심히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취는 말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취하다, 내 것을 삼다 이런 글자인데 원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는 귀가 있어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손이에요.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칼로 귀를 자르는 게 취예요. 그래서 취의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 옛날 전쟁 때에 적을 죽이고 나서 적의 귀를 잘라가는 행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귀를 잘라가면 자기의 그 전투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 하나 잘라가는 것, 그래서 목을 하나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계급 승진 이랬던 게예요. 그래서 취의 개념이 단순하게 춥다 이런 개념보다도 원래 의미는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다는 의감이 굉장히 강한 글자입니다. 취한다는 게. 취하다는 단어를 일부러 의미 있게 쓰면 그것이 욕심을 부려서 남 것을 빼앗아 온다는 어감으로 쓰는 글자고, 그 다음에 위라는 글자가 노자에서 무위할 때 위는 사람이 손으로 코끼리를 잡고 막 강제로 일시킨 거에서 나온 글자라고 했었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자, 노자가 판단할 때 노자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수많은 제후들, 힘이 있고 뺏기고 한 사람들은 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천하를 통일해서 자기가 천자가 되겠다는 게 목표예요. 천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싶은 게 목표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자가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예, 장차 이게 주어는 노자만이 알아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혹은 요즘의 야심가들은 장차 뭐 하고 싶어한다. 천하를 억지로 뺏어서 위지 천하에다가 억지로 어떤 힘을 가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보다. 이 견자는 영어의 see하고 똑같아요. I see. 나는 안다. 나는 본다.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알아봤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미. 그것이 부득이. 자, 아까 부득이가 둘로 부득이였어요. 그만둘 수 없다와 그렇게 할 수 없다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일까요? 그만둘 수 없음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뒷내용으로 보면 아니에요. 이때 이는 아까 말한 대로 마침표에 해당되는 거고, 마침표에 해당되고, 그럼 어떻게 번역해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부득할 수 없는 거야. 즉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야. 택도 없음을 나는 보아서 안다. 그래놓고 이제 뒤에 설명을 해요. 왜 그것은 억지로 취해서 인위적 힘을 가하면 안 되느냐? 천하는 사람이 만든 기물, 사람이 맘맛이 다루는 기물이 아니라 신성한 기물이에요. 현실에 있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기물이 아니에요. 이 천하 전체라는 개념은 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의 기물 혹은 신성한 기물이기 때문에 불가 위, 위는 위자입니다. 억지로 거기다 인간이 건방지게 무엄하게 외람되게 억지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불가 뭐뭐 할 수 없다는데, 이 가는 할 수 없다는데요. 이 가가 붙으면 그 허락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해요. 가는 불능이나 득, 이것은 내 능력으로 뭐뭐 할 수 없다라면, 할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불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령 미성년자 출입 불가에 불가해요. 오면 안 되는 거야. 금지 명령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대해서 억지를 가하는 사람은, 혹은 억지를 가하는 경우에는 천하를 패는 이때는 망가뜨리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집자 실질. 자, 이거 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미꾸라지 잡아보신 분?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잡아야 해요, 미꾸라지? 아니면 뱀장어? 딱 잡아야 해요? 아니죠. 물 다 품어내가지고. 머리에 붙여. 자, 어쨌든 미꾸라지나 장어 같은 것은 꽉 친다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뜨다시피 안 잡는 척하고 잡아야 해요. 자, 어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안개를 잡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쥐면 질수록 사라져요. 쥐면 질수록 사라져. 안개를 잡으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좀이라도 잡는 거예요. 자, 어감이 잡혀요? 자, 천하란 것은 신성한 기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연기 같은 것이고 뱀장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꽉 쥐면 질수록 그것을 실제 놓치는 게 천하예요. 공부해 생각해보시죠. 천하 사람의 인심을 얻는 방법, 내가 억지로 가해서 움켜준다 잡히나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천하를, 그래도 내가 뭔가 천하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면 그건 위와 집과 쉬의 반대인 순리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순리, 어떤 이치에 따라야 해요. 그러면 노자가 생각하는 이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천연의 도가 이치예요. 천연의 도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도를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만물들을 쭉 봐라. 그러므로 만물을 보면 어떤 만물은, 자, 어떤 것은 이렇게 번역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한 사물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한 걸 보고 어떤 때로 번역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때는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수 뒤따라가고, 어떤 때는 호하고 불어주지만 어떤 때는 후하고 불어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요. 이건 이해하기 쉬우니까. 얘는 애기가 바깥에서 꽁꽁 얼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해요? 호 해줘야죠. 얘가 뜨거운 것만 잡고 엄마 뜨거워 하면 어떻게 해줘야 해요? 후 해줘. 이게 천연의 도고 그게 순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추우면 호 해주고 뜨거우면 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해요. 너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어뜨리기도 한다. 제가 제 책에다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응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찾으려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딱 와닿는 게 거꾸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전남대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항상 걸어다닌 길이 정문에서 구 본부 앞에 가면 메타세카야가 있어요. 메타세카야는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낙엽송이라고 번역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봄, 여름에는 잎이 꼭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잎이 지는 소나무, 낙엽송 하면 메타세카야보다 훨씬 여기에 좋죠. 근데 메타세카야는 희한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가을에 열매가 달려있고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달려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떨어져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걸 딱 느낀 거예요. 혹재, 혹휴. 자, 아무 때나 그 씨앗을 툭 떨궈 놓으면 발화될 조건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메타세카야를 그 뒤로부터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노자에 있어서. 너는 겨우내 그놈을 지 나무에다 싣고 있다가 때가 되면 툭툭 떨고. 그런 애들 가만히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싣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거야. 취사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더 가볼게요. 어떤 때는 강하게 하고 어떤 때는 약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것도 저는 그 밤을 주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 참 고약하죠. 껍질 벗기고 나면 속에 또 껍질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요, 그 껍질이 영원히 강하기만 하고 문드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의 밤나무는 멸종해요. 그 껍질은 사실은 때가 되면 썩어서 부드러워지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열매의 껍질 같은 것을 강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약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저는 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뭐죠? 이거 유명한 새 뭐 있잖아요. 그 야생동물 많은 동네. 세렝게티. 예, 하여튼 새 동네. 그 동네 보면 여러분들 누가 새끼를 낳아요. 특히 초식동물 새끼를 낳으면 거의 핏덩이로 떨어지잖아요. 툭이 물렁물렁하게. 근데 그게 몇 분 뒤에 뛰어가는 줄 알아요? 30분이면 서서 지 엄마 장에 뛰어가요. 그럼 그 놓고 딱 보면 우리는 뭐냐, 강함과 부드러움이 갈마들면서 한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혹행, 혹수는 여러분들 그림자는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림자.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산티아고 제가 800km를 걸으면서 참 이해했던 대목이에요. 노자가 혹시 이 그림자를 두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산티아고 까미노 길은 프랑스 생장 드 비엔가 뭔가 하여튼 보트인가 많은 그거에 대해서 출발해서 800km를 서쪽으로 가요. 근데 그 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딱 출발하면 그림자가 내 앞으로 쭉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 정심이 되면 그림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그림자가 뒤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여정을 마칠 주가 되면, 녹초가 되면 여관으로, 알베르게라는 여관으로 어서 들어가라고 그림자가 뒤에서 밀어줘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 그림자는 따라다닌 게 아니야. 그림자는 때에 따라서 나보다 앞서서 걸어가면서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장자에 보면 그림자의 그림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자의 그림자. 여러분들, 우리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산란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 옆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또 생겨요. 그걸 망양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림자의 그림자인데, 그림자의 그림자가 어느 날 그림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줏대가 없냐? 이렇고 저렇고. 나는 그 육체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뿐이야.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꼭 그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 육체란 것은, 우리 인간들 다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육체란 놈도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 가지고 어쩌면 우리 현실에 사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그림자만도 못해요. 장자가 보기에는. 그림자다 깨우치고 있는 것. 자기를 끌고 다니는 육체마저도 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장자에 보면 뭘 들으냐. 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어져. 해가 나오면 생겨. 그러면 내 그림자를 나를 있게 하고 없게 한 것은 육체가 아니고 해일 수도 있어. 동의하시죠? 자, 해와 육체를 있게 한 것은 또 뭘까? 그렇게 하면 도까지 점점 가게 돼요. 어쨌든 그림자를 노자장자가 자꾸 주목했고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볼 때마다 저는 산티아고를 떠올리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시로 성인은 자, 거, 심, 거, 사, 거, 태는 세 개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그만큼 중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심, 우리가 그대로 심하다의 심이에요. 사는 뭐니까 사치하다의 사예요. 그리고 정도가 지나친 게 사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태는 우리 태평성대의 태자긴 하지만 이 태자와 같아요. 그래서 지나칠 태자죠, 원래. 크다보다 더 큰 것. 그래서 의미는 다 같아요. 심한 경우, 사치스러운 것, 너무한 것을 떠난다. 혹은 제거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볼 때는 간단히 보면 이 중에 하나를 고집하는 건 나는 행할 거야. 나는 뭐 허할 거야. 강할 거야. 뭐 제할 거야. 라고 고집한 것도 다 태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어느 한 것에 오리지널로 이렇게 전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붓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해당이냐. 여기에 말하는 취라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신, 사, 태예요. 자, 그러니까 노자가 꿈꾸는 세계는 뭐냐. 야, 천자란 자리, 권력의 자리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건 네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려고 아득바득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품이 갖춰지고 그만한 자격이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지 그건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시 사회에 던져지는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이제 왕이라는 것, 천자라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부와 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했을 때에 노자가 던져주는 것은 사실 속물적인 부귀를 던지란 말하고도 동의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나 관심 가져야 할 말로 생각하시면 안 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자란 책이 보고 있으면 참 꼼꼼하고 글을 참 잘 썼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아까 이 아분을 이렇게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아분을 맞췄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행하고 수를 따지면 어느 게 더 적극적이에요? 행이 적극적이죠. 우리 적극적인 것을 동양사상에서는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적인 것을 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행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 수는 마이너스예요.
허하고 치는 어느 게 더 적극적이에요? 더 강한 거예요? 치가 강하죠?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강하고 니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여기에 강하고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어주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안아주는 거고 이건 방치하는 거니까 아니다. 역으로 읽어야구나. 이거 실어준 것은 부드럽게 감싸는 거고 떨치는 것은 매정하게 내걸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순서도 나열한 게 아니라 자, 양, 이어받아요. 양, 양. 일양, 일음 이어받아서 음이 다시 양이 되고 양을 이어받아서 다시 음이 되고 음이 돼서 다시 양이 되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순리야. 양까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강천장이 뭐라고요? 징그러운 사람이죠. 어떻게 뭐. 강성장님이 사발에 꼴짝 뭐예요? 예? 예? 맞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이 내가 따옴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인이 플러스가 되고 남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아까 혹과 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 젊었을 때는 남자가 양이었지만 늙으면 여자가 양이 되고 남자는 음이 되고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잘 사신 거예요. 아니, 제 해석이 아니라 이게 노자가 이런 것까지 테크닉하게 생각하고 썼느냐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나는 썼다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되냐면 가령 시인들이 어떤 경우 기가 막힌 문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썼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의 누군 말은 내가 잊었습니다만은 유명한 철학자 하는 소리가 시인은 인간이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인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작동해서 시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신의 고도의 섬세한 감각은 자연의 큰 섭리하고 같이 공명을 일으켜요. 그 노자처럼 도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그 체득한 바탕에서 나온 언어는 도의 리듬을 그대로 닮아서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진짜 예술이죠. 시가 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저런 글도 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시라는 게 이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다가 감정이 폭발치면은 길게 늘어뜨려요. 길게 늘어뜨리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리듬과 박자, 그 멜로디를 실어요. 그때 이제 노래가 발생해요. 그 노래가 더 그걸로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껑충껑충 춤을 춰요.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말하던 말을 특히 이기용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수 끝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읽으면 수, 취 길게 늘 빼고 있어요. 아분하면 길게 늘 빼야 하니까 니, 휘 이렇게 길게 늘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은 노래고 그 노래는 부르면 노래지만 쓰면 시가 되는 거예요. 시죠. 그래서 노자란 책의 제목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노자란 책의 표지 타이틀을 제가 아름다운 말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노자를 번역하면서 그냥 에이 노자 내가 번역한 책이니까 노자 글이 아름다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고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제 그까지 느끼면 이제 노자를 읽는 재미가 또 더 깊이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음미하시면서 같이 따라 읽고, 번역하면 드릴까요? 예, 요즘 사람들은 장차 천하를 억지로 빼앗아서 역은 뒤까지 다 걸린다. 거기에다가 인의를 가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다. 그것이 부득할 수 없음을. 그 다음에
이자가 마침표인데 어감은 뭐냐? 진작 알고 나는 다 알고 알았어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는 어감을 주는 거예요. 천하는 신성한 기물이어서 신성한 기물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우리가 목기라고 그래요. 철로 만들어서는 철기야. 도자기로 만들어서는 도기야. 근데 이것은 신성함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억지로 힘을 가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억지로 가한 경우 그것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것을 억지로 손에 쥐려고 하면 그것은 싹 빠져나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삼라만상을 잘 관찰하면 어떤 때는 앞서가고 이끈다는 의도가 어떤 때는 이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따라가기도 해. 아까 집에 이야기하셨는데 예, 결혼 생활 처음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려고 노력해요. 이제 노자 입고 나니까 사람이 좀 된가 보죠. 신부는 잘해야죠. 하여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가령 남전여비라고 해서 남자는 이끌고 여자는 따른다는 게 이제 육아적인 사고예요. 근데 그런 사고에 비하면 얼마나 유연한 사고냐고요.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앞설 수도 있고 뒤따를 수도 있고 호할 수도 있고 후할 수도 있고 힘세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실어줄 수도 있고 그냥 나가고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시로성의는 심한 것, 지나친 것, 너무한 것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한다. 좋죠? 어쨌든 간에 이래만 한번 쭉 하면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장역취 천하 이위지 오견 기부득이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폐지 집자실지 고물 혹행혹수 혹허혹취 혹강혹리 혹제혹휴 시성인 거심거사거태 자, 가을은